히히히. 이번에는 헉, 헉, 헉. 내 차례다.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일이라 하니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데 이야기입니다만 들으시다 보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요. 때는 깊은 가을, 경상도 어느 산골짜기였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마을에서 반나절을 걸어야 겨우 닿을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과 뚝 끊긴 외딴 곳이었지요. 그 골짜기 한쪽에 작은 서당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진우라는 젊은 선비가 홀로 그곳에 머물며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늘게 처마 끝에서 물방울 몇 개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지요. 진우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안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등줄기는 곧고 손은 반듯하고 도포 자락은 바닥에 가지런히 펼쳐진 채로 오늘 처음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앉아온 자리라는 게 몸의 자세에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으니까요. 그 불빛 아래 진우는 그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하루였고 그의 세계였습니다. 아직은요. 아직까지는 그랬습니다. 진우가 책을 읽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어느 한 구절 위에 얹혔어요. 눈이 그 줄을 몇 번이고 오갔지요. 그러다 나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했거늘.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발견한 사람이 의뢰 그러듯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듯 나직이 읊조린 것뿐이었지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 한 문장이 새삼 다르게 들리실 테니까요. 진우는 그 구절을 읊고 난 뒤 자연스럽게 벽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스승의 서와 슈화가 한 점 걸려 있었거든요. 스승 이대감이라는 분이었는데 진우가 그야말로 하늘같이 떠받드는 어른이었습니다. 그 서화를 바라보는 진우의 눈빛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스승님이라면 이 말의 뜻을 더 깊이 아실 텐데 그런 눈이었습니다. 진우는 붓을 들어 그 구절을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다 쓰고 나서 한 번 더 읽어보고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지요. 밖에서 빗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만 진우는 여전히 알아채지 못했어요. 서당 안은 그때까지도 더없이 평화로웠으니까요. 진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스승의 초상화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이 곁에 있든 없든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요. 아무도 없는 서당에서 혼자 꿇어앉아 큰 절을 올리고 일어나 초상화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글쎄요. 경외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분이 계시는 한나는 괜찮다는 눈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대감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장터에 심부름을 나갔다가 마을 노인 한 분을 만났는데 노인이 이렇게 말했지요. 이 대감 어른 밑에서 배운다지. 자네 복 받은 사람이야. 그 어른 학덕은 이 고을에서 딸을 자가 없어. 진우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뿌듯하면서도 부끄러운 그런 웃음이었어요. 내가 모시는 분이
이런 분이다라는 자부심이 그 웃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진우의 일기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스승님께서 일찍이 이루시기를 배움이란 의심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노니 진우는 그 문장 아래에 정성스럽게 밑줄까지 그어두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미덕이라고 이 청년은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어 의심치 않던 그 어른이 어느 날 밤 갑자기 찾아왔을 때 과연 문을 열어드리겠습니까? 그날 밤 빗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가늘게 내리던 비가 어느 순간부터 굵어졌어요. 처마가 울리고 마당이 어둠 속에서 철벅거렸습니다. 산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 같은 밤이었지요. 진우가 책을 읽다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책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밤에 누가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을에서 여기까지는 산길이었으니까요. 이 비를 뚫고 올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대문이 울렸습니다. 쿵쿵쿵.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쿵쿵쿵. 또 울렸습니다. 더 세게. 진우가 등잔을 들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발이 금세 젖었어요. 대문 앞에 서서 물었지요. 누구십니까? 그때 대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진우의 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알고 있었어요. 수백 번 들어온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아는 목소리인데 어딘가 달랐어요. 쇳소리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목 깊은 데서 무언가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나다. 진우가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아주 잠깐. 그리고 열었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러 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삿갓챙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삿갓 아래는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스승님. 진우가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고 그것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이 밤의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진우는 스승을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불을 펴고 등잔을 놓고 군불까지 지폈어요. 먼 길을 오신 어른께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방에 들어서면서도 삿갓을 벗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도요. 진우가 진지를 권하자 그냥 손을 내저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됐다. 피곤하다. 그 목소리가 또 이상했어요. 아까보다 더 죄가 긁히는 것 같기도 하고 목 깊은 데서 뭔가 걸린 것 같기도 한 그런 소리. 진우가 자기 방으로 물러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생각했지요. 스승님 목소리가 왜 저러실까? 비를 너무 맞으신 건가? 어디 편찮으신 건가? 이불을 펴고 누우려다 다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삿갓을 끝내 벗지 않으셨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방 안에서도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도. 그러나 진우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 불빛이 눈에 닿으면 머리가 아프다 하지 않으셨나. 오랜 길을 걸어오셨으니 목소리가 쉴 수도 있지. 변명을 찾았습니다. 이유를 만들었어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진우에게 스승은 의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벽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이 맞으시겠지. 당연히 맞으시겠지. 그 목소리를 내가 수십 번 들었는데 내가 모를 리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벽 너머 방 안은 여전히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진우는 스승을 방 안에 모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그날 밤의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의 세계와 닫힌 후의 세계가 그 순간 둘로 쪼개졌지요. 물론 진우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어른을 방에 모시고 문을 닫은 것뿐이었으니까요. 자기 방으로 돌아온 진우는 이불을 폈습니다. 오늘 밤은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스승이 오신 날이니 내일은 일찍 일어나 아침 문안을 드려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겠지요. 빗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바람도 섞이기 시작했고요. 서당 전체가 빗속에 잠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이 닫힌 순간부터 진우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은 이미 빗속으로 달아났고 마을까지는 산길 3리, 대문은 폭우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밤이었어요. 그리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 안에는 스승의 옷을 입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눈을 감고 누운 채 어서 잠이 들기를 바라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어요. 진우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 노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귀가 어둡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는데 진우를 보자마자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 산에서 도인을 만나거든 반드시 얼굴을 보여달라 하게나. 얼굴을 숨기는 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 진우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공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노파의 말씀이니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산중에 홀로 계시다 보니 좀 별나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진우는 그 말을 떠올리고 있었을까요? 눈을 감고 누운 채 빗소리를 들으며 벽 너머의 조용함을 느끼며 그 노파의 말이 어렴풋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직 떠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얼굴을 숨기는 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 스승은 방 안에서도 삿갓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민간에는 오래된 말들이 있습니다. 황당하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들. 그러나 어르신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그 말들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누군가 먼저 겪었기에 남긴 말들이니까요. 진우가 그 말을 기억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기억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걱. 진우가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인가? 아니었어요. 빗소리는 고르고 일정한데 이 소리는 달랐습니다. 끊겼다 이어지고 이어졌다 멈추는 마치 무언가 질긴 가죽을 천천히 씹는 것 같은 소리. 벽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계신 방 쪽에서요. 진우가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세웠어요.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진우가 안도하려는 순간 서걱서걱 또 들렸습니다. 더 선명하게. 진우가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뭔가 드시는 건가? 아까 밥은 됐다 하셨는데. 아니면 약재라도 씹으시는 건가? 그렇게 이유를 붙이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르. 바닥을 긁는 소리였어요. 날카롭고 무거운 무언가가 나무 바닥을 천천히 훑은 소리. 손톱이라기엔 너무 크고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라기엔 너무 리드미컬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진우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어요. 손이 떨렸는지 불꽃이 한동안 흔들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후 진우가 벽 쪽으로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들으려고. 아무것도 안 들리면 그냥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려고. 그 순간 쿵. 벽이 울렸습니다. 안쪽에서 뭔가가 세게 부딪힌 것처럼. 진우가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서걱서걱.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진우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세 번째였을 겁니다. 알면서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진우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는 계속됐고, 가슴은 두근거렸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진우는 일어섰어요. 등잔을 들고 벽 너머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나직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혹 편찮으신 건 아닌지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 말을 한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리가 뚝 끊겼어요. 진우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히히. 낮고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웃음이라고 해야 할지, 울음이라고 해야 할지. 목 깊은 곳에서 비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 소리. 히히. 진우의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등잔 불빛이 문틈을 타고 방 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반대로 방 안의 무언가가 그 틈 사이로 비쳤어요. 삿갓 아래 검고 뻣뻣한 털이 난 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피가 번진 입술. 0.5초였어요. 그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뒤로 물러섰고 들고 있던 등잔이 손에서 떨어졌고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히히.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진우가 살 수 있을까? 암흑 속에서 진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잔은 꺼졌고 방 안에서는 여전히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걱서걱 진우가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대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폭우에 불어난 빗물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대문 빗장이 무거운 빗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말은 어디 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빗속 어딘가로 달아났겠지요. 짐승이 무언가를 느꼈다면 사람보다 먼저 알아채는 법이니까요. 마을까지는 산길로 3리였습니다. 이 폭우 속에, 이 어둠 속에 산길 3리. 뛰어나간다 해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진우의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등잔불을 다시 켜 방문 아래 바닥을 비추었더니 깊게 패인 자국들이 나무 바닥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이 아니고서는 생길 수 없는 자국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 긁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힘을 주어 진우가 그 자국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저것이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오늘 밤만의 일인가? 아니면 진작부터 그것이 여기 있었던 건가? 방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소리.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두 발로 걷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방구석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문 앞에 한 번 멈췄어요. 길게. 진우가 숨을 참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까봐. 그러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진우가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지요. 관광이 있었습니다. 서당 뒤편 쓰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작은 창고. 거기라면 잠깐 몸을 숨길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진우가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광안이었습니다. 진우가 낡은 짐짝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등잔은 끄고 숨은 죽이고 바닥에 웅크린 채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뛰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들렸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가까웠고 때로는 멀었어요.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진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간 것인가? 포기한 것인가? 진우의 가슴에 아주 조그만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문 바로 앞에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진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무서우냐? 그 목소리였어요. 스승의 목소리. 쇳소리는 빠지고 진우가 수십 년간 들어온 바로 그 목소리. 따뜻하고 낮고 익숙한. 선생님이다. 문 열어라. 진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기억하는 대로 그 목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어야 한다고 수십 년이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방금 보았던 것들이, 털이 난 턱이, 발톱 자국이, 내 발로 기어가던 그림자가.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로, 열지도 놓지도 못한 채로. 문 너머에서 다시 들렸습니다. 진우야, 선생님이야. 왜 안 여느냐?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가 이를 악물었어요. 손을 천천히 문고리에서 떼어냈습니다. 그것이 이 청년이 그날 밤 이겨낸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스승의 목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는 것. 믿어온 것을 놓아버리는 것. Beat 12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암흑.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우가 광한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도 없이, 소리도 없이. 빗소리만 지붕 위를 두드렸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진우의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사람의 됨됨이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했거늘. 바로 오늘 밤 자신이 읊조렸던 그 말이었어요. 몇 시간 전 촛불 앞에서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라며 종이에 옮겨 적기까지 했던 그 말. 그런데 나는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않고 스승이라 믿었다. 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비슷했고 스승의 옷을 입고 있었고 스승의 이름으로 왔으니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스승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 스승이 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내렸어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그 어둠 속에서 진우는 무언가를 천천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것을, 맹목적으로 올려다봐 온 것을.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광안 구석을 더듬었어요. 낡은 짐짝들 사이에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오래되어 빛바랜 부적이 그려진 종이었습니다. 언젠가 스승이, 진짜 스승이 직접 써서 이 광에 붙여두었던 것이었어요. 진우가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더 이상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순간 진우는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머리로. 손 안에 부적이 있었습니다. 빛바래고 구겨진 종이었지만 진우는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여기 붙여두신 분이 누구인가? 진짜 스승님이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어른이 이 광 안에 직접 들어와 직접 붙여두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스승님은 이 밤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오래된 풍습대로 붙여두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우에게는 충분했어요. 그 어른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터에서 만났던 노파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얼굴을 숨기는 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 얼굴을 보여달라 하게나.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스승이 남긴 부적과 노파가 남긴 말. 이 밤 내내 따로따로 떠돌던 두 조각이 진우의 머릿속에서 맞붙었어요. 얼굴을 보면 된다. 저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나면 도망칠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을 터였어요. 눈을 감고 두려워하는 것과 눈을 뜨고 맞서는 것은 다릅니다. 진우가 광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까는 이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열지 않음으로써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 살 수 있었어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빗속의 서당 마당, 어둠, 그리고 고요함.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진우가 발을 내딛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발걸음으로. 진우가 스승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부적을 쥐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 바닥에는 아까 보았던 발톱 자국이 등잔 불빛 아래 선명하게 패여 있었어요. 진우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옷을 입고 삿갓을 쓴 채로 뒤를 돌아 앉아 있었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거대했어요. 사람의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옷 안에서 무언가가 불룩하게 솟아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그 등이 짐승처럼 들썩였습니다. 진유가 숨을 참았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보고 싶으냐? 스승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우는 알았어요. 그것이 스승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그 목소리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고개가 반쯤 돌아왔습니다. 삿갓 아래 그림자가 흔들렸어요. 진우가 손에 든 부적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포효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승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벽이 흔들리고 등잔이 꺼지고 방 전체가 그 소리로 울렸습니다. 진우는 뒤돌아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무엇이 따라오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달렸어요. 아까는 열리지 않던 대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우가 온 힘을 다해 밀자 빗속에서 삐걱이며 열렸어요. 산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발이 아니었어요. 네 발이었습니다. 빠르고 무거운 땅을 울리는 소리. 진우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뛰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빗물이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산길이 끝나고 마을 어귀가 보였습니다. 당산나무가 보였어요. 그 아래 돌무더기, 익숙한 풍경. 진우가 당산나무 아래로 뛰어들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경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당산나무가 서 있는 곳까지는 오지 못하는 무언가가. 진우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았어요. 빗속에서 밤 한가운데서 진우는 살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산나무 아래 진우가 무릎을 꿇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온몸이 젖었고 발은 흙투성이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분명히. 빗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잦아들수록 주변이 고요해졌고 고요해질수록 진우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살았다. 그 생각이 진우의 가슴 안에서 자리를 잡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등 뒤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걱. 진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서걱서걱.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낮고 느리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돌아봐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눈을 꼭 감은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산나무 그림자 속 삿갓의 실루엣이 흔들렸습니다. 빛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진우가 그 밤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기록한 사람도 그 뒷이야기는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다만 그 서당은 그 이후로 아무도 찾지 않게 됐다고 하고, 그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발걸음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밤이면 가끔 그 골짜기 쪽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요. 서걱서걱. 여러분, 오늘 밤 혹시 비가 내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창밖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거든 꼭 얼굴을 확인하십시오.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것을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오늘 야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